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갔으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령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마지막 절 잘했어요. 다 같이 안 했는데 같이 읽어서 잘했어요. 자,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우리 청년 예배 오시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 다해서 이 시간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수련회 되면 수련회 시즌이 되면 목사님 머릿속에서 오래전에 주보에 들어간 한껏 그림이 가끔 떠오르는 적이 있어요. 못해도 15년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아마 그림은 아마 익숙한 그림이어서 아마 아는 청년들 있을 텐데 그건 뭐냐면 그래서 그림을 막 찾아봤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찾기 위해서 막 검색어를 바꿔가면서 막 찾았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그림 찾는데 시간을 더 허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만두고 설명에 나가자. 그 그림은 한 컷이었어요. 한 컷 그림인데 그 그림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엎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그림이었어요.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다행이다. 그릇이 있는데 막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림 한 장인데 목사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막 쏟아지고 있어.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 그러면서 그 옆에 글을 써놨어요. 장대비가 써있는 그 쏟아지는 그 그림 옆에 글씨가 써 있는데 정확한 그 문구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채워지기 원한다면 하늘을 향해 마음을 돌리세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그림이 항상 생각이 나요. 내 마음이 엎어진 그릇처럼 하늘을 향하지 못하면 수없이 많은 장대비가 쏟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 튕겨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다 어떤 비가 오고 장맛비가 내려도 뒤집어진 그릇은 모든 것을 튕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바로 그때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 마음이 저 은혜가 소중해서 나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 마음을 바꿔서 돌리지 않으면 다 튕겨내요. 왜 마음이 돌아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되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 열고 기대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의 스토리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기적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어떤 기적일까? 에? 매일매일?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한다면 좀 생각 좀 해봅시다. 기적이 있어요. 기적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기적이 일어난 말씀인데, 여러분 기적 스토리는 사람들이 잘 믿기 힘들어요. 잘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적은 믿기가 뭔가 꺼림직하다 하고 해서 기적을 빼고 다른 말씀들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적 얘기 들으면 또 그 얘기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청년들 있죠? 성경을 안 읽죠. 기적 스토리가 있는데 그 기적 듣기 싫어요. 그런 거 뭘 어떻게 믿어? 좋은 이야기만, 서로 사랑하라,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와, 역시 좋은 말씀이야. 근데 기적은 안 믿어져. 이런 기적은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기적의 문턱에서 머무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은 신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적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야라고 막 성경에서 그것을 빼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일에만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이다. 만약에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이 되고 여러분의 기대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예상이 돼. 그러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다 알거든. 다 알아. 이렇게 딱 떨어지면 나 똑똑하네. 나를 믿지.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이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기적의 문턱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그분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실갱이를 해요. 정말 그럴까? 그럴까? 거기서 막 씨름을 해요. 거기서 온 에너지를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누려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데 제게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 그래요. 청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뭐 수련회를 가고 어떤 선교를 가고 하는데, 뭐 어디 해외를 가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가고 싶은데요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친척한테 연락이 와서 갑자기 내 용돈 이렇게 채워주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가지고 해외 어떤 선교 가는 그것도 채워주는 그런 거 경험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너는 좋겠다. 하나님 저 하고 싶으면 다 채워주네, 다 바뀌네. 와, 대단한데. 어떤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정말 그럴까? 정말 안 그럴까? 정말 맞아?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여기에 온 에너지를 써요. 그러지 마세요.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럼 그분을 누리세요. 여러분 예전에 코미디언, 유명한 얘기인데,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혹시 아세요? 구봉서. 웃으면 복이 와요. 모르죠? 예. 구봉서라는 장로님 코미디언이 계셨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네. 세대가 달라서. 구봉서 장로님이랑 그 코미디언이 계세요. 근데 MBC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분이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마리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겠다라는 말씀이 온 거예요. 그때 젊은 연예인이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걸 가능하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선거 공부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임마, 마리아 남편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안 믿으려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면 그건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막 연구하고 막 내 이성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 주세요. 나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절대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리로만 뭔가를 막 하는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삶에도 경험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듣고 믿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병이어 말씀이에요.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에요? 예. 우리 흔히 알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OBEF. 오병이어 캠프 홈페이지 주소였어요. OBEF. OR.KR인가? 비전 캠프 몰라요? 예, 그랬어요. 오병이어.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아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이거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하면서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의미 있는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야? 오병이어 무슨 의미예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래서요.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세요? 알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응? 오늘 알아본다고. 좋아요. 이 말씀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돼 있어요? 빈들이에요. 빈들은 어디예요? 빈들은 노을이 생각이 나죠. 멋지고 노을이지만 아름답고 또 분위기가 아름다운, 사진 찍기 좋은 핫스팟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빈들 광야예요. 광야. 아무 낭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 쓸쓸한 광야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2000년 전이에요. 하여튼 시간이 지나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도 2000년 전이었고 지금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때 빈들이에요. 황량해요. 로마라는 큰 나라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어요. 사람들은 큰 위기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도 그때 시루를 잘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도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지만 유대 나라 사람 가운데 그 시간들을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저기서 세금 떼이고 탈취당하고 헐벗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뭘 해도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큰 무리가 빈들이라는 이 쓸쓸한 광야 가운데 큰 무리가 그곳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차를 타고 왔을까요? 말 타고 왔어요? 낙타 타고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 걸어서 온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걸어 다닐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 빈들에 예수님을 따라서 터벅터벅 걸어온 이유가 뭘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뭔가가 있어. 그걸 기대하며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아무 기대감 없이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간 뭔가가 있어.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가지라니까요. 자, 목사님 혼자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앞에 뭐라고 했지? 뭔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있는 분이에요. 기대할 게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싹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가면 뭔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향하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보고 기존의 권력자들과 다른 예수님께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은 점점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위로 가면 네. 점점 위로 가면 계속 올라간다고? 점점 위로 가면 밑이 안 보여요. 아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위로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도 않아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진 곳에 있는 거예요.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관심을 표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저분은 뭔가 달라. 저분은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내가 잘 먹든지 못 먹든지 저분께 가면 나를 무시하지 않아. 전 뭔가 달라.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무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들었겠지만 여기서 불쌍하다는 말, 이 불쌍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들었어요? 예,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헬라어 잘 안 하죠? 잘 못해. 스플랑크니조마이. 여기 앞에 있는 스플랑크라는 말이 여기 안에 있는 내장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내장이 관련된 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불쌍히 여기는데 이 안에 있는 내장이 반응할 정도로 아파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볼 때 그냥 불쌍해, 어떻게 한대 이런 게 아니라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긍휼입니다. 저 사람들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해. 왜? 목자가 없어. 목자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이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하게 꼴을 먹을 수도 없어요. 안전하지도 않아요.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무리를 보고 큰 무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멀리에 사는지도 모르죠. 터벅터벅 식민지 치하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목자가 없어서 불쌍하대요. 그들이 양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목자 의존적인 존재인 이 사람들의 불행은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칭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자라 불리고 스스로 목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돌볼 양이 없어요. 여러분, 리더는 있는데, 목자들은 있는데 그들에게는 돌볼 양이 없어요. 이쪽에는 양들은 많은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모습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총체적으로 망가진 세상,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자유가 없는 존재다,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식민지 치하에 있었어요. 예전에 바벨론은 종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 없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이 정도 괜찮아요. 이미 식민지 속에 살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놓여서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해도 스스로 자유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지금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그 얘기하면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도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끔 보면 그래요. 인생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아요. 나 힘들다고 막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어봐,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너에게 힘든 것을 해줄 거야. 야, 나 힘들지 않아, 괜찮아. 나 괜찮거든, 나 문제 없거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내가 굳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자기 경험, 스스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괜찮은 정도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 집 그런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이 정도면 사람들은 인정도 받아요. 나 괜찮거든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하죠. 안 좋은 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너 괜찮지 않아, 내가 너에게 필요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이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거, 아픈 거, 문제 있는 것을 알아야 고쳐달라고, 채워달라고, 회복해 주시라고 이러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굳어짐이 불쌍한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 뭔가 이렇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예배 앉아서 이 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간절함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인생에 대한 여러 감정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스스로 모르는데 목자는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취업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누구랑 결혼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또 내 직장은 이렇게 살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운영하지?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어떻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의 고민은 있지만 이 길 가운데 답을 알고 계신 내 인생을 주관하실 그 하나님께 내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은 있지만 의문은 있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여러분 그게 목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무리 안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치유하시냐면 저녁까지, 오후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식사를 거를 정도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고치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고치시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고치시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빈들에 계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 뭐 하실 것 같아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수련회 가자고? 예수님 여기 계시면 수련회 안 가도 돼. 예수님 여기 계시면 뭐 하실 것 같냐고요? 네?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100이면 100, 주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고민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겠다고요. 이게 이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걸 말합니다. 예, 당연해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 가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계속해서 뭐 치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더 예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고치시고 가르치는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당연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당연하지 않아도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해라고 사모하면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 목자 되신 주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이거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빈들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주님의 목자 되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 가져야 할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약함, 아픔, 슬픔, 무력함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까 기적이 있을 때 누리라고 그랬죠. 그걸 아는 사람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아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 알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고쳐주십니다. 무엇이든 어떤 마음이든 아픈 것들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아픈 마음으로 주님은 먼저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파하신다고요.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괜찮은데요 주님, 잠깐만요, 저 괜찮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 되실 때 무리들은 현재의 질병과 방황 속에서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빈들이 왔어요. 식민지 지배하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갔어요. 주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 가운데 야,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고치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 고침 받을 수 있구나,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진화하고 발전하는 세상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예전으로, 때로는 악한 것으로, 본능으로 돌아가고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지만 뭘 선택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해요. 발전하는 것 같지만 도태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어딜 갈지 앞에 어떤 결말이 있을지 몰라. 무조건 발전하는 거야.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할 능력은 없고. 이게 발전일까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의 결과일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새로워지는 거, 진짜 우리 안에 진짜 성장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세상이 막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성장하는 것은, 진짜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픔, 고통, 힘듦, 질병, 이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새로워지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침을 받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때가 지나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어서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빈들에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음식 없어요. 근데 주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게 누구 입에 들어가겠어요? 장전만 5,000명, 못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마리, 목사님 혼자 먹어도 부족해요. 탐내지 마세요. 그럴 양이에요.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면 어른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 오병이어 말씀 강사 목사님이 전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모르는구나.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음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텅 빈 틀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지? 예수님 혼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셨나? 이야.
아니 바구니에 손 넣고 야 쳐다보지 마, 푹 야, 가져가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상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도 오만 데를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집중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가만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빈들과 마을이 있습니다.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서는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삶은 언제나 마을에서 이루어져요. 마을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빈들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빈들에서 살자, 마을 가지 마 이거예요? 우리도 마을에서 살아야 돼요. 영원히 빈들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오병이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을에 가서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마을에 가서 생활을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을에 가서 살지라도 우리 인생은 마을에서 있을지라도 빈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마을에 살지만 빈들과 같은 없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을을 살아가지만 빈들에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마을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빈들을 생각하면 목사님이 이 오병이어를 말씀을 2번 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때 이 빈들을 생각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된다고 했죠? 광야가 생각나야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내렸어요? 거기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어요. 그러면 광야 가운데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기억하면서 광야 가운데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다시 마을의 삶 가운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고 마을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근본,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빈들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힘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마을에 있든지 나의 힘은, 내가 살아갈 동력은, 내 삶은 예수님이 목자 되신 그 삶의 기반에서 사라지는 삶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 나오지요? 충만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 아니라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불리 먹고 바구니에 남은 조각이 가득 채워졌다. 플로레마. 이 단어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가만히 채워져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넘치고 흘러서 바구니까지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는 우리를 가득 채우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모자람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흘러 넘쳐서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들, 앞에 있는 근심들, 걱정들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넘어가고 밀려가고 이것들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진정한 목자인, 예수님을 정말로 그 목자로 고백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치적인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로마의 군대, 로마의 압제, 총독, 군대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그 군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을 반역을 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 목자 되면서 이 사람들한테 베푸신 이 기적 때문에 그들이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 이 총칼이라는 그 총이 없었어요. 칼과 군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적 메시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솟아날 만큼 주님의 기적은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시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충만케 하심,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가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수련회 갑시다.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 일들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 큰 무리들을 먹이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빈들 같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감정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많은 것들이 고갈되어서 해볼 엄두조차 들지 않는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길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